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간 모든 사단의 망대들이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인생 올인하고 인간의 본질,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질 되심을 발견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방주를 지어 영적 흐름을 바꾸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난 사람은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넘어서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절해버리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인간의 세계의 테두리 안에 범주 안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믿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두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납득이 잘 안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래서 이 노아가 나중에 알고 방주를 지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는. 그 전까지는 아주 다습한 궁창이 있었죠. 대기권 위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를 생전 처음 보는 것을 하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따라갔기 때문에 미리 응답받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해돼서 따라가시기보다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따라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배제시키실 것입니다. 제 생각과 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 배제하실 겁니다. 성경에 근거했고 복음과 맞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 일, 상황을 초월하고도 남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납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영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만난 분들 특징 보니까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모든 사람, 일, 상황을 복음으로 초월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11절 보면은 사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바라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사탄이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탄이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원망, 불평, 상처, 낙심, 좌절에 빠지길 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전도만 못하게 합니다. 예배만 실패하게 합니다. 은혜만 못 받게 합니다. 그게 오로지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분리하는 자, 이간하는 자, 반역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뭔지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기다려주고,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그죠? 모자란 척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배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소중함이 보이고 귀하게 보이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 너무 소중해요. 저는 이게 점점점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전도할 때마다 야,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너무 소중하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들과 전도운동하게 하셨을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창세기 6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분쟁하고 싸우고 내피림이 되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없이 육체가 원하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욕심과 야망 때문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육신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오늘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갔다. 그죠? 영원한 것을 따라가고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인간이 세상에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거, 달콤한 거, 뭔가 짜릿한 거, 그죠? 요새 이런 유튜브들도 보면요, 점점점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뭔가 모르게, 그죠? 인간 중심, 뭔가 모르게 휴머니즘, 하나님 없는, 그죠? 이런 문화들이 그야말로 극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육체와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모든 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오는 건 모든 건 악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망이구나, 죄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내 안에 창세기 3장은 묶이고 결박되고 점점점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리고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모세도 이거 깨지는데 고생했어요. 야곱도 이거 깨지는데 고생했고요. 이거 없이 인도받은 사람이 이제 요셉이잖아요. 그죠? 이거 없이 바로 인도받은 사람이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오게 된 오래된 상처, 그 상처는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요,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단이 내가 약해졌을 때를 딱 알거든요. 우리 몸도요, 언제 질병 걸리죠? 약해졌을 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건강관리가 잘 안 되어졌을 때, 그때 바이러스가 파고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가 되는 이 오래된 상처, 저도 제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늘 환경 탓, 사람 탓, 조건 탓. 나는 너무 가난해서 안 돼. 나는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이게 안 돼. 안 된다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아버지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왜 떠났냐? 불신자가 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은혜 받고 싶어서 떠나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멸망에서 구원할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상처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각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사단의 올무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교만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하고, 상처가 막 허세로 포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상처가 막 자만으로 막 말 많은 거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막 외모라든지 이런 걸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뭔가 하나의 하나님 아닌 뭔가에 딱 미쳐 있으면요,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상처, 공허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이 6장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허물과제로 죽었다 보니.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속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감으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렇게 될 때까지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 불신자라도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축복받더라고요.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알리는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삶의 우선이 된 전도자의 자랑. 전도자의 자랑은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도자가 언제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냐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우리 RUTC 방송에도 보면요, 딱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 보면요, 나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신 그리스도 자랑하고, 또 은혜 받는 일이 삶의 최우선인 사람.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고 항상 은혜 받는 일이 삶의 우선인 사람. 그게 바로 전도자의 자랑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14절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주 예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한 우리는 렘넌트의 발판. 어떻게 렘넌트의 발판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7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양육하는 겁니다. 후대는 기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한이가 우리 와가지고 저기 우리 애기요, 축복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양육하는 게 제일 최고 좋은 양육입니까?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요, 기도 외에는 양육 방법이 없었어요. 뭐 용돈도 없어, 뭐 남들 사주는 옷도 하나도 안 사줘. 옷 사주신 적 있으시던가요? 저는 옷을 사주신 경험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용돈 받아온 것도 거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영적인 최고의 유산을 받았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전도자의 삶과 예배와 기도로 후대를 양육하는 것이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렘넌트한테 재산 물려주고 자녀한테 그죠? 자기 경험 얘기해주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싸울 게 아니라 영적 흐름을 바꾸면 됩니다. 요셉이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 흐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이 그 거대한 바벨론 왕국에서 기도로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지식인, 정치인, 엘리트, 이런 문화인들 다 이런 흑암의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일곱 렘넌트들처럼 내 안에 말씀의 방주를 지어 나의 영적 흐름부터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요, 방주 짓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부터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 자신의 방주를 먼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정말로 차분하고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세상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로 나를 찾고 나가셔야 돼. 에베소 4장 22절 24절.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또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직장이 됐든 결혼이 됐든. 네. 전에 섬겼던 좀 보면은 잘 인도받는 분들은요, 딱 선택하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다 선택해 놓은 다음에 목사님 이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 이제 목사님 이제 난감하시죠. 알겠다, 되게 해달라, 기도,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결국 그게 형통이에요. 그죠?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도 반대편에 있다. 응답이 반대편에 있다. 거꾸로 봐라.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명주 장로님 같은 경우도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산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산업이 빛의 산업이라 경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이 산업이 되고 육신껏 세상껏 얻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약속에 붙잡고 하나님 빨리 이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장가 가게 해주세요. 뭐 시집가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집을 사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교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님을 돕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렘넌트 운동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니까요. 전도와 선교 237 거기에 그 언약 잡은 사람에게 진짜 중심을 담으면요 거기에 맞춰서 응답 주시게 돼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10절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다음에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 찾아야 돼요.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에 대한 말씀 찾으세요. 내가 산업해야 되겠다. 빛의 산업에 대한 말씀 찾아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붙여놓으세요. 차에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뭐 식탁에도 붙여놓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명주 장로님 같은 경우도 교회와 산업 기도하는 데만 1시간 반 걸린대잖아요. 아침마다 성경 읽고 찬송가 한 5장 부르고,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산업을 만들어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내가 만남을 싫어하는 사람 피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내 계획,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영적인 것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의 것을 투자하고 올인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육신 것 때문에 영적인 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훨씬 손해인데, 그게 훨씬 손해예요. 근데 내가 지금 손해인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을 위해 투자한다? 하나님이요 다른 모양으로 훨씬 큰 응답으로 주시게 돼 있죠.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막 애들한테 좀 이렇게 헌신도 하고 뭐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만큼 잘 안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니야, 너 그거 지금 10,000배로 축복받았다 그랬어요. 네. 10,000배로 축복받게 돼 있어요. 다른 모양으로 지금 너희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크냐, 그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골로새서 2장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내 안에 기도의 방주를 만들어 삶의 영적 흐름 바꿔야 됩니다. 불신앙 대화로 흑암 전달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은혜와 믿음의 포럼으로 빛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개그맨들이나 이렇게 MC들 중에서도 왜 유재석이 잘 될 수밖에 없을까? 보면요, 이렇게 농담을 하고 진행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개그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위트 있게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또 상대방을 되게 존중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른 MC들하고 완전히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복음을 전달하고 은혜를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원망, 불평, 상처 이거 갖고 있으면요 어둠의 운명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수시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믿음 고백함으로 축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떻게 부르심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쌈딱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복음으로 포럼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럼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에서 보니까 아주, 그죠? 렘넌트 간에도 서로 포럼해 주고 또 교사들 간에도 복음으로 포럼해 주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걸 내 안에 담으면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망불표 상처라는 쓰레기가 내 안에 가득하다. 그 쓰레기통이잖아요.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은 보석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름다운 그릇이 되십시오. 예. 내 안에 상처 이런 거, 오물 같은 거 다 빼내시고 딱 그리스도라는 보화만 담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분위기, 사람, 정, 소리, 유익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에 섬겼던 게 보니까 어떤 분은 진짜 교회에서 심지어 막 사기를 당했어요. 거래를 하시다가 성도님들 간에. 근데 이분이 너무 시험 들었다가 말씀을 붙잡으신 거예요. 아,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전도 운동 안 하고 이게 육신거 하다가 완전히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이게 다른 것까지 다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거 놓치면 다른 거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이 딱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아, 영적인 축복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 없어졌다고 이제 다른 데 따라가는 거죠. 네. 시편 18편 29, 3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피하는 자의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또 내 능력, 배경, 경험 믿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신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누리고 그 힘을 힘입고 세상 나갑니다. 7 망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그죠? 7 여정, 예, 7 망대는 말씀이에요. 7 여정은 기도,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0가지 함, 캠프 인생, 그죠? 그 다음에 7가지 이정표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마가다락방부터 로마복음화까지. 그거를 기도로 누리고 그것을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라. 마지막으로 내 안에 전도의 방주를 지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은 세상 인근 사탄과 그 배경 속에 있는 흑암에 잡힌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흑암이 잡힌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조용히 현장에 영혼을 두고 기도하되 날마다 한 영혼의 복음 증거할 내용과 자를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나요. 안 하고 있죠? 그러면요 지나쳐 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내가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내 옆에 와 있어요. 그죠? 보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유초동부도 이제 조금 캠프할 필요가 있다. 예.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런 현장에 가가지고 뭐 공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좀 기도하면서 지금 캠프를 두고 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옛날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요 순서 중에 전도 캠프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전도 캠프 때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그때 은혜 받았던 렘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렘넌트 대회 그 스케줄 안에 전도 캠프가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부시 전도하고. 제가 우리 부산청신 담당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부산시청 그 앞에 광장 가서 아저씨들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안 들을 것 같은데 막 복음 전하고,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 복음 전했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애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응답하고 막.
알고 보니까 친구 아빠도 막 있고 막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내용과 자료 준비하고 영혼 품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리스트를 적고 기도하되 문제, 사건, 만남을 세밀하게 잘 보세요. 문제, 사건, 만남에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정확한 복음을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증거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목사가 와서 복음 전한다고 무조건 잘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주장하게 돼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오늘 제가 복음 증거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 성도님은 뭐에 매임당하셨습니까? 우리는 전도 때문에 매임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매임당해야 돼요. 돈 때문에 불신자한테 매임당하지 말고, 그죠? 내가 직급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임당하지 말고,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그 복음에 매임당하는, 그죠? 방주운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